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선생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작은 먼지가 시계를 고장나게 하듯이 우리 마음 중심이 있는 작은 죄악의 날개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다. 자, 제가 일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종종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는데 이제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 교훈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매니저님 뭐 오더를 받고 이제 아파트를 가서 보면 벽에 살짝 곰팡이 끼어 있는 그런 유닛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견적을 내달라고 내고 그러다 뭐 아무 이유 없다 한참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와서 이제 가서 보면 살짝 끼어 있던 그 곰팡이가 어느 그 벽 주변에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웨슬리 선생님의 경고가 이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곰팡이의 속성, 또 우리가 인간의 우리 몸에 사람 몸에 있는 암 세포의 속성,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확장되는, 퍼지고 번지는 그런 번식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습성이 또한 그렇다는 것을 우리 저 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정도쯤은 뭐 괜찮겠지 생각하고 작은 죄일지라도 타협하는 그 순간,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방치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작은 불씨가 우리가 LA에 그 산불을 뻗듯이 거대한 산을 태우는 그런 것처럼 더 큰 악영향, 부정적인 거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죄라면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제거하고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고 또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진리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한계, 우리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보면 히브리서 2장에 쭉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전반부에 1절로 9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쭉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나가는데, 물론 오늘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쭉 이제 이어져 가는 본문 가운데 오늘 바로 앞에 있는 10절 바로 앞에 9절,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죽으셨는데 부활해서 다시 영광의 관을 쓰셨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편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처형당하시고 죽임당하셨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광을 또 관을 쓰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9절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를 향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 처형, 고난을 통과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런 핵심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그 까닭에 누구든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존재이든 어떤 권력자이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보통 사람, 그런 사람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복을 주셨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셨다. 이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아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니 그렇게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그분, 대제사장 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한 희생을 통해서 대속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그분에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영적인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을 떼보시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심으로 영광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의지하라. 의지하라. 자,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가장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그 메시아를 통해 대지상 오신 그분을 통해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순환을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땅하도다라고 합당하도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이브스 기자의 독특한 특징과 핵심이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로로 해서 고난을 통과해야만 완전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이 십자가의 찬원과 순환이 없으면 완전케 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로로 해서 그걸 통과해야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와주신 나를 구원해 주게 오신 그분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케 하신다. 이 말을 우리는 깊이 좀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고난을 통과해서 완전케 되셨다면 그분을 따른 제자인 그분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과해야 그 고난을 통로로 해서 우리가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깊이 좀 무슨 뜻인가?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도록 만드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 순환, 죽으심, 부활 이 모든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주님이 경험하신 사건들은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를 드리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시는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희생제물이 되어진 그분처럼 내 삶에도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것,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면 바로 그분이 나를 대속하게 해서 내 죄를 용서하게 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것이 우리는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대속하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가셨구나.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 어려운 문제들,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메시아의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통로로 해서 그걸 통과해야만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아들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신 그 목적, 뜻은 보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보다 많은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사명은 희생이라는 겁니다. 자, 희생을 통로해서 온전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의 희생이 오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자,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도대체 고난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건, 그래야 온전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 삶에 어떻게 우리는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나라든 상관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 내 죄가 또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이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통과해야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뜻일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 통해서 우리는 내 인격과 내 신앙을 다듬어가고 원하는 것을 깎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의 인격적으로 다듬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좀 적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실마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내 잘못된 인격이나 내 잘못된 제 모습, 이런 모든 것들 다 다듬어. 그래서 내가 점점 더,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좀 완전해져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일 겁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돼가는 그런 삶의 은혜와 삶의 깊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해야 내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 삶에서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좀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고난을 통과해서 완전케 되는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 고난, 순환, 이런 것들은 완전함을 위한 본질적인 필수 불가결한 요소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려움을, 장애물을 우리 원망하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완전케 나를 그렇게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환경과 조건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은, 더 큰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그런 순간들, 그 절망의 순간들, 정말 고난의 순간들, 힘든 순간들, 좌절의 순간들을 우리는 만나고 또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원망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수단이었구나라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깊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메시아이신 그분이 죽음을 통로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망 권세 그런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 이유 없이 말할 수 까닭 없이 내가 경험하는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 우리는 바로 믿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신 그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내가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망 권세, 절망, 어둠까지도 모두 다 이미 이겨주셨구나. 아멘. 멸망해 주셨구나 라고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과 죽음과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기게 하시겠구나, 이기도록 나를 도우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브스 기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설법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순종함을 배워서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과 죽음, 그 죽임 당하심을 그대로 순종해서 온전하게 되셨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온전하게 되시는 그 고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는 그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그분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면 내게도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도록, 그래서 나를 온전하고 더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나를 다듬어 주시겠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그런 문제들, 그런 힘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한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 17장 3절 제가 읽어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 사도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분처럼 닮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게 될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이미 모범으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받으실 고난, 그 고난을 통과해서 받으실 영광, 바로 그 멸류관을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분을 따른 제자들은 동일한 길을 가는 것이 맞다, 마땅하다, 합당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는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에게 주님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제가 제목을 아마 설교를 들어보면 적혀 있을 겁니다. 절망과 어둠의 모든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기도록 능히 도우시는 신실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합니다.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이다. 17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11절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메시아,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분의 도우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분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양지자 그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구원의 개척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그를 믿는 인류의 모든 죄를, 절망을, 죽음을, 그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바로 그것을 이겨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멸관을 쓰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모든 죽음의 세력과 절망과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영적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편 30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도 그 원리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를 내게 주시니. 아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많은 어려움을 처한 사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시글락이라는 곳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자기를 집요하게 죽이려 쫓아오는 그 위기의 순간,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도피하던 다윗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역대기상 이 12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어둠의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마세라는 그 용병 장군을 30명의 그 동료들과 함께 다윗에게 숨어있는 다윗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를 당신이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다윗에게 위로를 하고 권면하고 다윗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그런 결단한 그런 내용이 이제 역대기상 12장에 쭉 기록됐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상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자, 30명의 우두머리 장군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아마세라고 되십니다. 이 아마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짐, 무거운 부담, 이것을 함께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쫓기고 있는 도피 생활하고 있는 이 어려움 순간 당신의 짐, 당신의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를 감싸서 이렇게 당신을 우리가 도우러 왔습니다. 왜요?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순간입니다.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도피 생활하고 초라하게 고색 없는 그런 도피자의 만명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절망, 고통, 어려움 순간, 고난의 순간을 정말 그런 그 최악의 순간,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를 감싸 안아주시면서 그를 내가 당신을 돕겠다고 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감싸다는 말은 여러분 이 철저하게 완전히 밀폐한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해로운 것이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당신을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성령께서 감싸주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주님인 것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